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1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자 미상으로 여겨지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을 근거로 할 때 시편 2편은 다윗의 시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악한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왕들의 왕권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왕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시는 다윗의 위를 계승하는 왕들의 즉위식 때에 그들의 왕권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신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과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낭독되곤 하던 그랬던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모든 제왕시가 다 그렇듯이 본시도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과의 특이한 왕, 곧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인생들, 사람들, 인류의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런 오늘 이 시는 전체 12절로 되어 있는데 각각 3개의 동사를 가진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구조를 보면 구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시편 2편을 좀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들의 사악하고 헛되기만 하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곧 메시아의 왕권의 정통성을 거듭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야기해 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는 형식을 들어서 자신의 왕권이 온 우주적인 것이고 어떤 원수라도 능히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서는 시인이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적인 왕이 메시아께 경의를 표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메시아, 즉 다시 구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자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고백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야기할 수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이 주어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세상에서 그 만드신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만들겠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노아,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어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다가갔고 롯과 그의 자녀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롯의 모든 삶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든 자신의 신앙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모습들, 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은 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시를 지었던 다윗, 그의 어린 시절, 그는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 교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골리앗과 맞설 때 사울왕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호자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 땅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잘 감당만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라 고백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 세상적인 일만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피한 자만,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로 교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동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삶에서 그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늘 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자, 어떤 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라고 분명하게 질타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자신의 삶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간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라고 12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시이지만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의 시 가운데서 메시아를 인정할 때, 메시아께 구원자께 피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들이 온전히 메시아 구원자에게 피할 수 있는 자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피난처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녀로 부르심을